저희 큰빛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다시 교회의 오리지널 비전, DNA,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적인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죄를 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The forgiving power of the gospel. 복음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점차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 오랫동안 사역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설교를 잘 해주셔가지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도와주세요. 효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굿뉴스이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굿뉴스와 굿 어드바이스의 혼동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어요. 사방에서 각자의 형편, 필요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도를 전하셨어요. people pleasing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눕혀서 이 네 사람에게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으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누운 상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지붕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건물 이거 수리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우리 행정 관리 구멍을 만들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몸이 낫기를 바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적인 치유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와 초점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내일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일날 기도를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죄사함을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자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집사님 가정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반 정도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수술 때문에 왔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북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The gospel power goes deep within and deals with the root of the problem.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세요.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였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병에 걸렸으면 그 모든 병이 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영역들이 손상되고 오염돼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 염려, 스트레스, 분노, 미움, 불신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한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신체의 유전자들이 오염되고 손상돼 나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병의 문제나 어떠한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우리는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만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만족하기 원하는 그러한 죄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와 기준을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나의 인생은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 자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내 필요한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고난과 질병, 죽음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이기심, 탐욕,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행위적인 죄를 배척하고 행위적으로 거룩함은 자랑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내면의 죄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이기주의와 같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잘못된 행동, 행위에만 머물고 있어요. 마약, 도박, 탈선 등 행동적인 것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행위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는가? 내가 죄인이 될 때 결국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내린 이기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세상이 권력이 바뀌어도요, 결국 인간은요,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요, 다 죄인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떠한 체제나 사상, 사회, 모임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은 죄, 그리고 이기주의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립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은 이 근본적인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죄사함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부부 문제, 여러분, 소통이 안 됩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안 맞는 부부들 더 많아요. 성격이 고쳐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이 죄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인이 돼야지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책임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구원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한 거예요. 여전히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에센스는 여기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The authority is from Jesus Christ or given to Jesus Christ.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서 당황해버렸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으므로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사함과 병고침 가운데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병고침. 아멘. 저도 1부 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아까 EM 설교 우리 창수 목사 하는데 사기치기에는 죄사함이 더 쉽대요. 그거는 겉으로 안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 고침이 더 쉽죠. 제가 북인도에 갔더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고쳐줬대요. 그래서 정말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병 고침은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목장에서도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듣는 걸 원치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제가 LA 있을 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털 키테드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기서도 뭐 TV에 많이 나왔어요. 거기 갔는데 정말 호화롭더라고요. 교회가 진짜로 크리스탈로 만들었어요. 여기 뒤가 이런 게 아니라 유리벽이에요. 그러면서 설교 끝날 때쯤 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유리벽이 딱 열리면서 분수에서 막 물이 파운틴으로 막 나오는데 진짜로 아멘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호화로운지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얼 슐러 목사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분 나빠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positive thinking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국 수정교회 문 닫았습니다. 근데 문 닫고 안 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들이 왜 아픈지를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의사는 잘못된 의사예요. 아무리 $1,000,000를 해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호화로운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명을 얘기하지 않고 쉬쉬하고 비밀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의사는 잘못된 의사예요. 교회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무엇을 근거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뚜렷하고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답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거로, 말씀의 근거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필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치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와 연약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죄, 부끄러운 죄,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굿뉴스는 뭐냐면 그 어떠한 끔찍한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진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보다 강한 죄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너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끝났어. 그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 너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에 나의 거짓 음성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무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관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계속해서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 forgive 해주셨는데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치심과 실패감과 좌절감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의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용서의 확신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억누르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익스큐즈가 돼버려요. 이유가 돼요. 변명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못 걸어가십니까? 물어보면 과거에 그 일 때문에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았으면 왜 못 걸어갑니까? 아까 질문했잖아요. 죄사함과 병고침하고 뭐가 더 쉽습니까? 병고침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더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줬는데 왜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 때 그 감격을 누리고 월요일부터는 일어나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해서 복음과 회개 그리고 죄사함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폴 워셔는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회심,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표현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하는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회개는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적인 변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나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 구원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전에는 병고침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살아갔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고, 재물 때문에 살아갔고,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나의 우상들을 벌쩍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쩔 때는 내가 내 가족 때문에 못 걸어갑니다. 내 남편이 믿지 못해서 내가 못 걸어갑니다. 내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못 걸어갑니다. 나에게 기회가 안 돼서 못 걸어갑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면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모 때문에 못 걸어갔던 것들을 벌쩍 들고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치 문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분들이 정서가 이 수치, 체면, 그렇죠, 눈치, 분위기 파악, 상황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익스큐즈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포함이에요. 예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아이들, 청년들이 막 헌신을 하니까 막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도움, 헬프, SOS, 목사님들 꼭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까 모를까요? 알죠. 목사님들 나와달라고 그랬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나가나 안 나가나. 우리도 지난주에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빨리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장로님들 딱 눈치 보잖아요. 장로인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내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옆에 누가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감과 눈치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리번 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은 영화의 단계 이르기까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화를 받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당 가면 하늘 천 따지, 천자문 외고 나면 이제 논자, 공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냥 천자문으로 생각해요. 그거 다 떴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장로님이신데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 뭘 보고 지금 복음 얘기하냐고. 20년 전에 떴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게 교회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복음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시작함으로 회개에 들어가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 회개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더 회개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어느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깊어지는 만큼 회개도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자체인 것이죠.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더 감격이 일어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해도 내가 죄인인 걸 더 깨달으니까 더 미안하고 더 고맙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더 이상 나에게는 이 회개, 죄사함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깨고 죄사함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힘차게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요, 새롭게 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목장 안에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 목장을 시작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가? 그것만큼 가장 훌륭한 새 출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리셋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아직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라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정말로 끔찍한 그 모든 괴롭게 했던 것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해결받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